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볼 겁니다. 기도가 한 번에 딱 끝나서 응답이 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않을 때가 대부분의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건 기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행함의 기도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행함이 있는 기도, 그래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기도다 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볼 때 먼저 여러분들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 네 하겠죠.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이 땅에 허락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통해서죠. 기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걸 공부하니까 당연히 기도 통해서입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라면 나를 통해서 늘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똑같은 질문에 진짜 기도가 상황이 급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햄릿의 고백을 기도로 바꿨을 때는 기도로 죽느냐 사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내 상황에 오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짐이 너무 클 수가 있죠. 기도의 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도로서 응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능력을 저장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능력을 넣어 주셨다?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을 안다면 사용하겠죠. 근데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힘이 없어.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뭐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성경을 몰라서 무슨 이유든지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해보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받은 후에 쓰임받는 자리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권능을 주신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증인이 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기도 가운데 쓰임을 받는, 예를 들어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는 자리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증거하는 목적이 구원과 연관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하고 계시네, 그 능력이 드러나네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하시려는 거죠. 그 능력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능력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은 다 포함해요. 이게 기도로 구한 것도 되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기도 안 한 거가 있을까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사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자체, 그 생각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다 열거를 못했으니까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할 게 아니라 구한 것과 미처 구하지 못한 생각한 것까지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 앞에 더를 붙여놨어요. 더 넘치도록. 이게 더가 요새 한국에 건 많잖아요. THE를 앞에 붙여가지고 더 좋은, 뭐 그게 우리말로도 더 해서 더라는 그건 되는데, 사실 THE를 붙인 거는 나만이라는 특별한 뭐 이렇게 지정명사거든요. 그래서 뭐 더 병원 그러면은 자기네만 병원인 것처럼 이렇게 더 낫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면 넘치도록, 넘치도록 자체도 부족해서 더를 붙였는데 그 넘치도록도 부족해서 능히 단어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보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이게 4번을 지금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기도로 구하든지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어도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더 보태서 넘치도록 능히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폭발하겠어. 모든 것에다가 더 넣고 넘치게 능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 자체가 지금 큰일,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건지 아닌지의 경계선이라니까. 하나님을 진정 이런 분으로 우리가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능력이 임하느냐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왜 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넘치도록 능히 받지 못하고 사느냐 이거죠. 그게 질문일 수 있어요. 그렇게 받고 삽니까? 살아야죠. 산다고 고백해야죠. 살고 있어야죠. 그것이 내 인생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든지 내 결혼 생활이나 자녀들이나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그것도 부족해서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7장 5절에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 큰 능력을 옳은 사람에게 그걸 주었어요.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창의적인 것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창의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선택해서 주셨어요. 그게 우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좀 믿어 드리시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내 안에 이미 주어진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끔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37절에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면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라는 말은 구약에서 두 차례 나오는데 그 생수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 돌, 저 돌을 향해서 모세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물이 나오라고. 근데 하도 불평을 듣다 보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혈기에 지팡이로 돌을 때리면서 물이 나오라 그러니까 순종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가죠. 그 한 번 성깔 부리다가. 그런데 그 돌이 생수를 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돌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녀요. 38년 동안. 그 돌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다니는 데마다 돌이 같이 움직이면서 물이 나와요. 그게 생수였어요. 돌을 들고 다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돌이 반석,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생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내게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강같이 흐른다고 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수의 강이라 그래서 단수처럼 보이는데 이게 강들로 돼 있어요. Rivers of living water 그래가지고 강들이에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요. 예수원이 있는 데 가면은 삼수령이라는 곳을 토리 신부님이 기도하면서 찾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샘물이 나오는데 세 군데 강으로 흘러가요. 동쪽으로도 흐르고 서쪽으로 두 군데, 남쪽으로 흐르고 해서 삼수령이라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거기를 삼수령이라고 그러고 토리 신부님이 기도하시면서 찾은 후에 삼수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강원도에서 강원대학이 교수들이 찾다가 거기가 삼수령 맞다고. 그래서 공식 이름이 토리 신부님이 60년대에 지은 이름으로 90년대 가서 정해졌어요. 삼수령이에요. 거기가. 샘물이 솟아나는데 세 군데로 흐르는 삼수령이라고. 근데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면 강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알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 때, 기도의 응답이 올 때 강들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명절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 8일 동안인데 일주일 동안 기도를 광야에서 있었던 그 돌이 같이 움직여서 생수가 나왔던 것처럼 생수를 부어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은
생수가 안 나오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바꾼대요. 기도를. 7일까지는 생수가 내려주시도록 기도를 하다가 어디에 온천이 터지든 뭐 생수가 터지든 터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다가 8일째 되는데 어차피 그건 안 될 거.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안 되면 대안을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안을 하죠. 하나님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서도 이거라도 해달라고. 다니엘서 10장 2절에 3절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니엘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70년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받고 70년 후에는 돌아가자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찾은 거예요. 보니까 예언이 있었어.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새일이니까 3주 21일간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뭐 21일 동안에 기도를 하면은 체질이 바뀐다. 그래서 체질 바꾸는 기도가 21일이래요. 또 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기와 평소에 술, 기름진 거 먹지 않으면은 21일 동안 체질을 바꿔서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다. 뭐 하여튼 별 희한한 것이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다는 거죠. 좋은 것 안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먹었어요. 채소만 먹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여기서 나온 게 21일 동안 채소하고 주스만 갈아서 마시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체질 개선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성경과 관계없고 그 후에 알게 된 거지만 21일간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 그 아래 12절 13절 말씀 보면 천사장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기도 첫날 응답이 와요. 기도하면. 기도 첫날 응답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장이 움직여요. 시작을 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이 땅의 세계가 하늘나라와 중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잘.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영화들도 그러고 보면 이 초자연적인 거를 원하고 또 영화들도 보면 이 우주 옛날에 한동안은 우주에 대한 게 많았는데 우주에 대한 것보다는 그 중간 저 멀리보다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것도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거 그런 거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3주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가서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3주 작정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는데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면 3주를 안 채워요. 그게 처음에 이상했어요. 아니 작정 기도라며 3주 채웠으면 하지 왜 마저 안 하고 중간에 한 이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고 와서 밥 먹기 시작해. 그래서 이상 왜 저러지?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보면 응답은 첫날 왔어요. 근데 응답이 첫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왔기 때문에 굳이 3주를 채울 필요는 없는 건데 여기서 씨름하는 것은 21일 동안 바사 왕국은
여기서 영적으로 악의 세계를 얘기를 하죠. 사탄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왕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왕국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해를 해서 응답이 못 오게 만드니까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다른 천사장까지 와서 도와서 응답이 오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을 뭔가 하나님이 알려줘서 깨닫게 한 거,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신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3주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첫날 기도한 내용이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도달하기까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도달하기까지 3주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된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불을 더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물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려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불을 더해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말씀이 진짜 흥미로운데,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되리라. 보면 생물도 가지고 있고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각각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들이 금대접에 이렇게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어떤 교회는 대접인데 진짜 금으로 금빛 나는 대접이 있어요. 거기다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던지더라고.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접시에다가 저 그릇에다가 기도들을 던져놓지? 근데 그게 교회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기도 요청하는 거래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양 그 뭐 가득해요. 근데 종이에다가 기도를 써서 올려놓으면 일주일 동안 중보 기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준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있는데 8장 그 아래 내려가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제가 요새 그 우리 동네 카페가 생겼는데 거기 이렇게 가보면 하여튼 바글바글 뭐 남자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여자들인데 끊임없이 바글바글 계속 말을 해. 이게 천국에 가서 반 시간 고요하라 그러면 진짜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거? 30분 동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 미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농담이지만 하여튼 제가 카페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 하늘나라 갈 수 있나? 가가지고 반 시간쯤 고요하라 그러면 나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까지 부어넣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자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의 응답은 조용히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려진 기도는 거기에 불이 더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땅을 향해 쏟게 됩니다. 굉장히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응답은 불과 함께 와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좀 고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단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내용은 요만큼인데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더 능히 추가해가지고 주세요. 근데 그게 땅에 쏟으니까 번쩍거리고 꽝꽝거리고 음성이 있고 지진이 일어날 정도의 놀라운 응답으로 온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불이 섞이게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역사라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면 해볼만 하다는 거죠. 한번 해볼만 한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길게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니고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여쭤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쭤보면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고 그 축복을 더 많이 부어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짧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증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도 그냥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하는 것을 질문을 한다면 기도가 조금 더 달라질 겁니다. 기도가 더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영혼들이 더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안다면 기도는 당연히 우리에게 도달할 겁니다. 그 도달할 때 진짜 꽝꽝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놀랍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도 기도해왔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올바로 해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기도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다시금 바라보십시다.